신학생 시절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여름에 신학생들 동기들끼리 설악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로 설악산에 가서 이제 MT식으로 가서 밤새 젊음을 불태우다가 그리고 새벽쯤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를 하고 또 잠을 잤습니다. 밤새 즐겁게 놀았으니 아침에 잘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혹시 20대 초반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밤에 별빛도 바라보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신나게 이야기하고 젊음을 불태워보지만 아침 되면 어떻게? 태양이 떠오른과 동시에 시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오전 내내 잠을 잤는데 오후쯤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점심을 간단히 챙겨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악산까지 와서 산을 한번 타보지 못하면 참 아쉽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고민하다가 조별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3명이 한 조가 되었는데 저와 다른 친구들이 안 되겠다, 우리 그래도 산에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청봉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울산바위에 올라갔어요. 거기까지도 꽤 걸리죠. 위에 올라가서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젊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우정 변치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갔습니다. 8시 좀 넘어서부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많이 어두워졌어요. 몇 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도 없었고 그때는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랜턴 끄내라고 했더니 2명은 안 갖고 오고 1명이 자기가 좋은 거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제래요, 미제. 근데 딱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랜턴 그러면 집에서 불 나갔을 때 두꺼비집 이렇게 비추는 거, 요즘에는 검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양하지만 옛날엔 빨간색 하나 있던 거 아세요? 있잖아요. 그 후레쉬라고 하는 랜턴, 그 이딴만한 거. 굉장히 크긴 크지만 멀리까지 비추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 랜턴이죠. 집안에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보다가 길쭉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야,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참 좋대요. 기능이 좋아서 이걸로 비추면 3명이 끄떡없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빨리 켜봐. 그랬더니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누르는 게 없어. 그래서 줘봐. 이렇게 저렇게 뒤져봤는데 정말 누르는 게 없어요. 이거 왜 이러지? 미국 거니까 그러면 혹시 말로 되는 건가? 켜줘라. 안 돼요. 라이트 온, 턴 온,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흔들어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뭐 쓰지도 못하는 거 갖고 와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가방에 집어넣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2명이 있어가지고 라이터를 켜고 울산바위를 내려오는데 앞사람 라이터 켜고 중간은 가만히 있고 뒷사람 라이터 켜고, 그러니까 2명이 라이터 켜면 앞이 보일까요? 보일 리가 없죠. 바람 불면 훅 꺼지는데. 그리고 라이터를 켜고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지속하지도 못하지만 금세 꺼지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달이 환하게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밤에도 살짝은 보여요. 어둠에 익숙해지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 좋은 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올라올 때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울산바위에 있죠? 그 계단 같은 거, 철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 아찔했는데 내려갈 때 별로 안 무서웠어요. 왜? 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떠든 다 밑에 내려와서 가야 되는데 거기부터 밑에 있는 절까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올라올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 편했던 길이 불편해졌다는 거죠. 돌뿌리, 나무뿌리, 나무 줄기 잘못 밟으면 넘어지는데 빛이 있을 땐 몰랐어요. 근데 어둠이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느려요. 아마 거북이가 옆에 지나갔다면 형님이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그래도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살금살금 내려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빛 2개가 보입니다. 아마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놓치면 우리는 밤새도록 내려가야 되니까 저기요 하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랜턴 2개 불빛이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왜 빨리 가지? 같이 가자고 좀 같이 갑시다 하면서 막 뛰어갔죠. 근데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일행 중에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축하고 또 떠듬떠듬 가고 있는데 저 밑에서 랜턴 4개의 불빛이 보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를 구해주려고 빨리 가서 말했구나.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도착한 그 4명은 경찰관 2명과 산림감시원 2분이었어요. 신고받고 올라왔대요. 여대생 둘이서 밤에 늦게 내려가는데 웬 남자들이 무섭게 쫓아와가지고 밑에 가서 거기 산림감시 초소 같은 거 있잖아요.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 2명과 산림감시 2분이 저희를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저희 아니라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신분증 검사 다 하고 나서 이제 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그 랜턴을 보면서 야, 이거 뭐 미국 거라고 하는데 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별별 없는 것 같고, 요즘에야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그 무슨 마이마이, 워크맨 이런 거는 뭐 일본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S로 시작되는 것들, 이런 것도 좋은 거고, 어떤 뭐 텔레비전은 어디가 좋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제품이다라고 하면 그때 되게 알아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켜지지도 않는 랜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거 뭐 쓰냐 그랬는데 저희 또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더니 무슨 랜턴이냐 그러면서 오더니 줘봐 그러더니 뒤에를 딱 돌리니까 불이 확 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돌려서 켜지는 랜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특히 뒷부분을 돌려서 켜지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홈이 크게 나 있지 않았거든요. 이것저것 산에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켜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역시 세상에는 켜지지 않는 랜턴은 없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켤 수 없었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치안으로 멀리까지 했다는 거죠. 켤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앞을 비추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비추기는커녕 내 자신도 어둠 속에서 헤매입니다.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지만 많은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주려고 하시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빛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을 비추어 주죠. 즉 빛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들 안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 안에서 정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자꾸만 하라고만 하나? 나는 신앙 안에서 평화를 얻기를 바라고 신앙 안에서 힘을 받기를 바라는데 자꾸만 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요즘에는 뭐 냇가에도 있긴 하지만 게 아시죠? 게. 발음이 좀 개가 아니라 게. 옆으로 이렇게 기는 게 있잖아요. 얘한테 가서 앞으로 걸어봐. 아무리 말해도 얘 앞으로 걸어요? 앞으로 걷지 못합니다. 왜? 옆으로 걷는 거죠. 야, 힘들게 자꾸 옆으로 걸어, 앞으로 걸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개는 옆으로 걷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짖는 개한테 가서 야, 너 멍멍 짖지 말고 야옹 한번 해봐. 아무리 해도 얘는 계속 뭐라 그래요? 멍멍 짖는 거죠. 왜? 걔는 그렇게 짖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편하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요, 존재 자체로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비침을 깨닫지 못하니까 존재가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여러 가지 징조 때문에 불안해요. 아침부터 시험 보러 가는 날인데 아침에 접시가 깨졌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접시가 깨져가지고 오늘 하루 완전히 나 시험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어느 날 자식이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애인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그래 언제 태어났니? 생년월일이 언제고? 하면서 받아 적었다가 어디 가요? 점집 가서 사주팔자를 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잡신이나 미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악령은 존재합니다. 잡신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 새끼가 강아지 보고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자답지 못한 거죠. 호랑이 새끼가 강아지 보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떤 날 강아지가 이렇게 가다가 앞에 호랑이 새끼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호랑이 아니야? 호랑이가 딱 보고 뭐래? 우와 무섭네? 하고 도망가요? 그럼 강아지가 어떨 것 같아요? 잠시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갈지도 몰라요. 왜? 워낙 비읍, 시옷 같은 호랑이기 때문입니다. 강론이라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첫 글자가 병자예요. 병자. 이런 호랑이는 호랑이답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비춰야 되는 존재가 암흑 속에서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암흑이 빛을 이겨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주가 나쁘면 어때요? 우리가 빛인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자꾸만 신경을 쓰고 흔들리면 사탄은 어때요? 보고 있다가 사탄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게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할 때를 사탄이 노린다는 거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혹시라도 애군이 예상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잠시 멈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얽매여서 이거 어쩌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나를 두렵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빨리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 믿고 열심히 하면 그분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아주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도 산을 가니까 어떤 분이 랜턴을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이 랜턴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새 거 생기면 빨리 쓰고 싶죠. 수영복 생기면 어디 가고 싶어? 목욕탕? 수영장 가고 싶죠. 그리고 뭐 자전거 생기면 빨리 나가서 타고 싶죠. 랜턴이 생겼으니 빨리 뭐가 되길 바래요? 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산에 가서 쓰면 좋다고 하길래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칠보산은 아니고 좀 높은 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밤이 되기만 기다렸던 거죠. 왜? 밤이 돼야 랜턴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져도 켜지 않습니다. 왜? 이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을 완전 암흑 속에서 빛이 쫙 퍼져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어두울 때까지 기다렸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상에서 내려갑니다. 더 이상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됐구나. 나만의 즐거운 시간 하면서 이제 가방에서 랜턴을 꺼냈죠. 그리고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근데 불이 안 들어와요. 이상하네. 돌리는 게 아니라 누르는 건데 그때로부터 한 20년 흘렀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버튼이 없어가지고 뒤를 돌렸지만 뒤를 돌려도 안 돌아가요. 버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켜지지? 2번 동시에 눌러야 되나? 2번을 눌렀어요. 그래도 켜지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길게 눌러야 되나? 길게 눌러도 켜지질 않아요. 전화를 했죠.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저기 선물해 주신 랜턴이요. 켜지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모님 그거 태양열 충전해야 되는데 못 보셨나요? 못 봤죠. 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서 봤을 줄 알았대요. 설명서 나중에 봤더니 있더라고요. 저는 뭐 했어요? 충전하지 않고 고이 가방에 모신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밤을 기다렸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려왔냐면 스마트폰 붓 있죠 그거 비추고 내려와서 충전을 시켰더니 굉장히 환하게 비추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세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빛이긴 하지만 빛 자체는 아닙니다. 빛 자체는 누구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빛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태양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삶에 지치기도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실감, 분노,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걱정, 염려,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둠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안에서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이 어둠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신앙인은 빛을 지니고 있지만 빛 자체로부터 늘 빛을 받는 사람이다.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우통 벗고 빛이여 오라 이러고 있으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사에서는 내가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는 것처럼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사 참여를 해야 합니다. 왜? 미사할 때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이니까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청하는 거죠. 그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빛을 받아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이제 중요합니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요, 걱정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다.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모두 평화를 받아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주변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쉴 줄 아는 사람, 하느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느님께 치유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죠.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속에 힘이 있고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빛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이 빛이 어떻게 돼요? 밖을 비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 만나도 어때요? 뭔가 불만이 많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사람들에게 살아있음을 전해줍니다. 살린다는 거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를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도움을 주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퍼져나가니까 마치 꽃 주변에 뭐가 모여들듯이 똥파리가 꽃 주변에 뭐가 모여들어요? 나비가 모여들고 꿀벌이 모여들듯이 우리 주변에는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은 내가 어떻단 얘기예요? 여유가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다는 거죠. 그러니 빛으로서 빛을 낸다는 것은 내 빛을 받은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행복한 겁니까? 내가 행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네가 먼저 행복해라. 네가 먼저 내 안에서 힘을 받고 내 빛을 받고 네가 먼저 즐거워해라. 네가 먼저 생명력이 넘쳐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추어라 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소금은 또 무엇입니까? 소금은 자기는 녹지만 다른 것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부패를 막아주는 거죠. 상처를 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사실래요? 맨날 정말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한스럽게 살다 가실래요? 아니면 내 껴만 움켜쥐고 나만 잘 먹고 잘 사자 하면서 의미 없게 살다 가실래요? 아니면 가치 있게 빚을 내면서 의미 있게 사실래요? 질문인데 말투가 좀 이상했나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가치 있게 산 사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앞에서 자꾸만 째째하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차피 알아서 주실 거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느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빛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참 빛이신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린 정화되고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빛 안에 머무십시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빛을 만나십시오.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먼저 즐기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비추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